오늘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잘되기를 소원하신다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성공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약한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사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의 자녀들이 앞길이 잘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3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어려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서 훈련하면 성령 인도하면서 잘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복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의 제목을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책을 집필해가지고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설교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의 생각을 정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관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관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거하는 영이 지성소라면 우리 마음은 성소요 우리 몸은 성전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경외해서 우리 육체를 뚫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것을 이해해 남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신앙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정비할까요? 우리는 먼저 보이는 성전,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보이는 유형교회 성전에 50% 관심을 두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자신 안에 성전되는 일에 50%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신의 온몸이 성전되기 위하여 보이는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치유 사역을 26년간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합니다. 대사와 부모님들이 생각을 이렇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잘 나가면 신앙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믿음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잘 나가면 된다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내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내면의 문제는 성령 역사가 있어야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내면이 치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 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가만히 있다가 중학교 1, 2학년 다니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집에서 두문불출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미리 예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 사모님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의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면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이 좋은 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경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문제도 자신의 내면에 있고 하나님도 자신의 내면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알아야 할 것은 내면에 잠재하여 있는 문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면을 취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문제 뒤에는 사람인보다 강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사고를 또 바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침할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믿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육체가 되면 하시라도 귀신이 침한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의하며 친하게 지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서 영적으로 바뀌도록 취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역사하는 귀신은 교회에 다닌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날 했던 집중 치유할 때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성령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치유를 2시간 15분 만에 혀를 10cm나 내밀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서 지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런 귀신이 이제 드러났다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10년을 다니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잠자있는 귀신은 나이가 들면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유받기도 힘이 듭니다. 대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내면을 성령으로 치유하지 못하여 자녀의 인생을 망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내면에 잠자있는 문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해집니다. 한 살이라도 덜 먹어서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내면에 있는 문제는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려서 치유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로 찾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과 잘못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가지고 무의도식, 두음불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살아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들이 다 영적인 면에 관심 없어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복음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나 육적으로 병든 자에게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기도하라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초단적인 권능은 뒷전으로 하고 행위와 보이는 열심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자녀가 온전히 오토리가 되고 집에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기도원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점령해서 그 자신에게서 문제가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아 자기는 뭐 어디 기도원에서 맨날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조건 기도한다고 뭐 그거 떠나가요? 이건 사모니즘의 신앙이에요. 알고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바르게 배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멀리하는 핑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변한 것이 무엇인가 의구심을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부모님들이 기독교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능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 이게 사모님적인 신앙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하던 사모님적인 신앙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연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예주의 신앙이 자신이 숭배하는 신을 섬겨서 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말씀과 성도로 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능을 사용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편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성전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하세요. 이 신앙이 좀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설교들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개념이 바뀌고 들릴 테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본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받고 자신의 모습과 삼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된 잘 말씀과서 부수고 혈통이 없다는 귀를 떠나보야 한다는 걸 알고 체험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 주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들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권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병한다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간다는 걸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게 해주세요. 이거 아예 안 됩니다. 이거 자기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대로 명령하고 대적하고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꿈을 품으면 꿈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요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창조되고 생산적인 꿈을 마음속에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오직 우리가 꿈을 통해 믿음으로 환상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아니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꿈에 대해 좀 알고 싶은 분은 환상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말씀으로 꿈 환상을 해석하기 책을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시공을 초월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꾸어보며 환상을 그려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구하여서 아직 없는데도 받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받은 줄 믿습니까? 내가 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직 꽃이 없는데 불구하고 꽃이 있는 줄 믿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없는 꽃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환상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꽃을 꿈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므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저 예고까지 동행했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동행한 겁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 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 같은 세상에서 만날 지고 져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인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에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까? 자식이 공부하기를 바랍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며 장수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건강하며 장수하는 걸 꿈꾸게 됩니다. 바라는다는 것은 즉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바라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고 감춰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산한복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가 무일푼 후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산한복을 바라보라.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고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보는 거 다 준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동행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두시는 기회대로 하면 뭐든지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환상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러자 그는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안에 사라의 나이 90살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식 갖기를 원했으나 마음속에 전혀 신념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별들이 헤아려서 별들이 마음에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별들을 헤아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들은 많은 것을 꿈꾸고 그를 바라보자 그 바람이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믿음을 산출하여 아브라함 믿었고 그 아내 사라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아들 낳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그리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며 기적을 창조해 줄 것이나 꿈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꿈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님 먼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세요. 자녀들에게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런 꿈이 부모와 자녀에게 기적을 산출해 줄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모든 것을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